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양육.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예수 영접한 순간부터 사실은 갓난아기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 영접했을 때는. 그래서 우리 갓난아기 특징이 뭡니까? 응애하고 울면은 여러분이 응애라고 울자마자 바로 반응이 오잖아요. 좋은 부모님이 계시다 그러면 그 좋은 부모님은 여러분이 뭐 때문에 힘들지? 얘가 배가 고픈가? 그러면 이제 저희도 애기 키울 때 보면은 얘가 막 찡찡거려. 그럼 찡찡거리면 우리 주연이나 주영이나 주은이 입을 이렇게 대보죠. 배가 고픈가 하면은 애가 이렇게 입을 이렇게 하면은 배가 고프구나. 이제 이렇게 알고, 예. 그리고 이제 뭐 막 낑낑거리는데 뭐 좀 이상하다 해서 냄새 맡아보면 오줌 쌌네. 이게 뭐 기저귀 만져보고 쉬마니 했네. 이거 응가 쌌네 하고 갈아주죠. 막 이렇게 뭐 근데 그냥 막 찡찡거려. 지금 안아달라는 거구나. 그러면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면서 아이를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애기가 뭐만 합니까? 울어요. 그냥 울면 끝입니다. 예. 뭐 얘가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런 것도 모르고요. 엄마 아빠 와주세요 뭐 이런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불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래서요 여러분 그냥 부르셔야 돼요. 처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엔 예수님을 부르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 인정만 해도요, 예수님 바라보기만 해도 응답을 많이 받아요. 왜? 하나님이 갓난아기처럼 어린아이니까 응답을 많이 주세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자라나잖아요? 그럼 좀 자라나면은, 자라남과 동시에 이제 좀 봐야 돼요. 여러분 뭘 봐야 됩니까? 이제 내가 누군지,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혼자서 좀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단계까지 오면, 이제 밥도 이제 혼자 먹는 겁니다. 옛날엔 누가 이게 밥 다 떠먹여줘요. 어렸을 때는 막 이유식도 먹여주고, 밥도 막 이렇게 먹여주고, 우리 장모님 맨날 와갖고 우리 주영이 맨날 이렇게 보면은 오이지 막 이런 게 다 씻어갖고 막 김치 씻어갖고 막 입에 다 넣어주고. 그래서 얘가 지금도 김치를 잘 먹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유식 할 때부터, 어릴 때부터 밥 먹을 때부터 누구한테 뭘 먹느냐 중요한데,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게 결국에는 뭘 먹느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가 이제 조금 자라나니까 이제 뭐예요? 혼자서 밥 먹잖아요. 혼자서 밥을 먹는데 이제 밥을 먹으면서 뭐예요? 이제 혼자 떠서 먹고, 처음엔 숟가락질 하다가 이제 나중에 젓가락질 하다가 이제 혼자 이제 얘기 안 해도 좀 더 잘하면 어떻게 합니까? 혼자 이제 찾아 먹어. 혼자 차려 먹어. 이제 혼자 이제 해 먹어. 설거지까지 다 해. 완전 이렇게 해갖고 혼자 A부터 Z까지 다 할 수 있어. 요 정도 되면 우리가 이 정도 네가 컸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좀 이제 하나씩 해낼 때마다 컸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양육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양육이라는 것을 기르고 먹이고 그렇게 하면서 키우는 거죠. 성장되는 겁니다. 성장. 근데 뭘로 성장한다고요? 말씀을 통해 양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따라가는 게 뭔지, 기도하는 게 뭔지 이런 걸 배워야 돼요. 근데 제일 먼저 눈을 열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의 눈부터 열어야 됩니다. 말씀의 눈이 뭡니까? 말씀은요 율법의 말씀이 있고요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신앙생활 처음에 시작하면은 뭐 해라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잘 들어옵니다. 뭐 그런 게 좀 이렇게 이해가 쉽거든요. 원래 영적인 얘기들보다는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 하면 좋다 저거 하면 안 좋다 뭐 이런 게 더 빨리 들어와요 사람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씀의 눈이 사실은요 잘 안 열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말씀의 눈이 안 열렸다는 건 율법과 복음이 있고 이 율법과 복음의 목적들을 잘 모를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요 잘 이해를 못했던 것이 뭐냐면, 저는 이제 자꾸 이해를 잘못했어요. 죄를 이해를 못했어요. 오늘 이제 오전 강단에서 죄사함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는데, 저는 자꾸요 이 죄를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범죄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자범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율법적으로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그걸 안 하면 죄다, 이런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자범죄가 나오게 된 근본죄가 있는 겁니다. 밑에. 그걸 제가 몰랐어요. 진짜 이해를 못한 거죠. 나에게는 원죄가 있구나. 이 원죄가 뭐냐?
원죄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사건이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사건입니다. 근데 저는요, 요 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이 원죄가 있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다시 말하면 제가 죄에 대해서 맨날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만드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인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인간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 인간의 목적에서 빗나가다, 엇나가다, 그게 죄예요. 빗나간 상태, 엇나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뭐냐면 상태예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에서 엇나간 상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이거 먹으면 선악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었다는 건, 말씀을 어겼다는 것만 해도, 약속을 깨트렸다는 것만 해도 죄인데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몰래.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 원치 않는 행동, 원치 않는 말 다 할 수밖에 없죠. 자범죄는요, 원죄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죄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는 죄라고도 생각 안 하는 세상적인 걸로 하더라도 이제 이게 뭐가 뭡니까? 죄가 딱 들어오니까 뭐가 들어요?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당장에 누구 중심이 돼요? 내가 주인 돼서, 나 중심이라는 거는 주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요렇게 죄 짓도록 만든, 요렇게 죄를 짓도록 만든 이 사탄이 있는 겁니다. 이 사단에게 얻어 걸려서 사실은요, 인간은 계속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앞에 부분에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소속된대요. 그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엇나간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사단, 이 마귀에게 영향받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마귀 소속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요, 그 말씀대로 하자면 나는 나 중심이 돼서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나서 살 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곰곰이 나 자신을 돌아보시면, 그러니까 제가요, 어느 날 딱 깨달은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온 게 이 죄하고 마귀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 소속이라고 그랬고, 그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또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네.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알았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 그리스도가 왜 오셨냐?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해 일평생 종로를 타는 사람을 놓아주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이 해방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사건이 십자가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 뭐 끝낸 줄 아십니까? 죄를 끝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죄를 깨닫는 수단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3장 20절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의 말씀을 알고, 율법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라는 규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알면요, 내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알아요. 금방 알아요. 율법의 말씀 많이 하시는 분은요, 내가 이게 죄 상태인지 죄가 아닌 건지 알아요. 근데 죄를 알아도요,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라면 율법의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하나님 기준으로 살도록 하는 게 이제 율법의 목적인데, 그 율법의 진짜 목적은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처럼 뭡니까? 그리스도께로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여러분, 제가요 복음 정말 깨달아 버리면요, 죄를 잘 아셔야 돼요. 죄는 뭐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언약과 어긋나고 빗나가서 나 중심이 돼서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 인도받지 않는 모든 상태, 모든 모습이에요. 모든 삶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매일 죄짓고 매 순간 죄짓고 항상 죄짓고 항상 마귀에게 영향받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이 모든 죄와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 인도받고 사단에게 지배받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끝내겠다 하고 모든 조건을 마귀에게 따라가는 조건을 다 끝내신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멸망받아야 될 모든 죄.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이 뭐예요? 자꾸 죄짓게 만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하잖아요. 그 우리가 마귀한테 이제 끌려가잖아요. 왜냐면 예수 십자가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또 뭐라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제가 이제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 되시냐? 조건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매일 뭘 해야 되냐면요, 말씀의 눈을 열고요, 말씀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딱 깨달으면요, 여기서 깨달아지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알기 원하는 거는 율법 아래서 자꾸 죄 아래서 사단에게 속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딱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하신 게 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21절에서 25절에 예수님 21절에 이제 자기가 이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될 걸 처음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죽음을 얘기하시거든요. 죽음을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베드로는요 여전히 요 상태에 있어요. 여전히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떠나서 여전히 하나님 인도 안 받는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받아도 말씀 못 따라가는 상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진짜 좀 요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 여러분의 동기, 뭐 이렇게 뭐 표현하자면 욕구, 욕심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나 중심에 뭔가 나의 성취, 나의 목표 이런 것들이 강하잖아요. 베드로가 요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내 동기 이런 것들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딱 강하니까 자기는 예수님 왕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해야 되거든. 근데 예수님한테 신앙 고백했는데 칭찬받았단 말이야. 자기가 칭찬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이제 육신적인 동기와 이걸 가득 갖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21절에 죽으셔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이거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요걸요 부인하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래요.
이게 자기 부인, 나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요 창세기 3장에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창세기 3장 안에 들어가져요. 여러분 회귀본능 얼마나 무섭냐면 요게요. 여러분 인생에 제 인생에 각부채되어 있습니다. 각인폴이 체질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옛날에 좋아하던 거 돌아갑니다. 항상 돌아갑니다. 늘 돌아갑니다. 언제나 돌아갑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복음 없었을 때 여러분에게 각인된 거는요.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각부채. 여러분 요즘 이렇게 계속 각부채 올라오시죠? 각부채 올라와서 여러분 영향 주고 계시죠?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많이 오실 겁니다. 그러면 요 부분을 여러분 아시고 항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뭘 기도해야 되냐면 요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정말 깨닫고 말씀을 깨닫는 분들은요. 딱 어떤 부분부터 딱 하냐면은 말씀에 인도받지 못하고 성령 인도받지 못하고 하나님 인도받지 못하게 하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왜 자꾸 죽음을 얘기합니까? 이건 십자가와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요것도 우리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어떤 내가 죽어야 돼요? 성령 인도 안 받는 나, 말씀 안 따라가는 나, 자꾸 요 창세기 3장에 얽매이는 나.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자꾸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고 여러분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제 메시지에 많이 나온 게 여러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타락됨을 인정하세요.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그래서 타락과 연약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여러분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하고 저는요. 또 자꾸 여러분의 그 내가 원하는 흐름 있잖아요. 이거 따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더 앞서 나가는 거죠. 예수님 뭐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기도, 십자가, 언약 상관없어. 그래서 저는 단언코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저는 요거 하면서부터 바뀌었어요. 매일 죄인 고백을 했어요. 매일 연약합니다 고백했어요.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영접 기도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제일 잘했던 게 그건 것 같아요. 인정하고 그리고 자꾸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요거 하면은 여러분 응답이 되게 빨리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진짜 깊이 통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십자가. 십자가가 뭔 말입니까? 십자가는요 사형틀이잖아요. 사형틀. 사형틀을 가지고 따르래요. 그러면 이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고난, 어려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라고 하는 하나님보다 앞서가 나가는 나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그 자기 십자가 저는 뭔가 요걸 가지고 많이 묵상을 해봤는데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그래서 저는요. 십자가 그래서 이게 옛날에 그런 말을 하죠. 아, 저 사람은 십자가야. 내 십자가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절대 안 되는 거. 절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거. 예,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활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자기 십자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인생에 절대 불가능한 여러분 일도 될 수 있고 여러분 상태도 될 수 있고 여러분 문제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여러분이 가진 내가 절대 불가능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왜 주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안 바뀌는 나 있잖아요. 안 바뀌는 여러분 상태, 안 바뀌는 거. 그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바꾸는 거 아닙니다. 자, 여기서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바꾸는 거 아닙니다. 제가 바꾸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바꾸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누가 바꾸시는 거예요? 주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냥 따르래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냥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거 인정하시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라와라. 따르라. 여러분 그냥 그 문제요. 딱 있는 상태에서 그 문제 인정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세요.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세요. 저는 이거 진짜 영적으로 원리적으로 저는 확인했거든요. 제 인생에서. 저는 제가 안 되는 문제 제가 바꾸려고 안 합니다. 왜요? 제가 못 바꾼다는 거 알거든요. 제가 힘든 문제 제가 해결하려고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님 패스해요. 주님께 드려요. 진짜로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이거는 지금 되게 쉽게 얘기하지만 처음에는 좀 어려웠어요. 안 맡겨져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요. 순종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하냐. 내 짱돌 굴려요. 내 머리 굴려요. 내 생각해요. 거의 그랬어요. 여기서. 근데 제가 어느 날 딱 깨닫고 난 다음에 뭐가 딱 왔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저는 그 말씀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됐어요. 그냥 염려거리 오면 그래서 염려 안 해요. 염려거리가 분명한데 염려를 안 해요. 그래 누가 보면 바보 같아요. 근데요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할 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체험을 못하면요 자꾸 우리는 평생 어떻게 되냐, 내가 살아서 빨빨빨빨빨 거리면서 내가 다 해야 돼. 내 인생 내가 해결해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건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따라가면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서 그냥 증인되는 거예요. 전도 선교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응답을 여러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말씀 양육 받아야 돼요. 양육을 왜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양육 안 받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양육 안 받고 지도를 안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요 내 맘대로 신앙 갑니다. 예수님이 25절에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원리를요 딱 제대로 누리고 있는 사람과 만나서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따라가는 게 뭔지를 계속 여러분 듣고 저걸 어떻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걸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좀 영적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따라간다는 게 뭐구나 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되게 쉬워지거든요. 그 전까지는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광야를 돌파하는데 내가 해결해야 돼. 광야 같은 이 세상 사는데 내가 해결해야 돼. 이스라엘 민족이 왜 광야에서 계속 어려움 당했죠? 나를 못 버려서 그래요. 내 고집, 내 수준, 내 기준, 내 욕심, 목이 뻣뻣한 족속이다. 하나님 목을 얼마나 때리고 싶었을까? 목이 뻣뻣한 것들 하면서. 저는 이제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항상 놓치지 마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정말 여러분 날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시키는 것은 구원의 길 그려라. 구원의 길 못 그리면요 1분, 3분, 5분, 5초 구원의 길 있죠? 우리는 주인 고백 5초 구원의 길 하지 않습니까? 주인 고백 기도 요 두 가지는요 반드시 여러분 매일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삶 오늘입니다. 매일의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여러분 이거 조금만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하루 삶 속에서 그 일주일 삶 속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강단 말씀 가지고 하고 매일의 새벽 예배와 기도첩 가지고 하고 그리고 매일 말씀 읽으면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게 인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이 혼자서 누려지고 그 요 안에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요게 딱 되어진다? 굉장히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지금도 매일 훈련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아까 우리 왕선자 집사님 오셔서 제가 왕heb시바 집사님 만나니까 하나님의 기쁨의 딸이라 그런지 분위기가 짱 이렇게 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중요해요. 김에바보라 집사님도 오늘 못 오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 다 이름을 다 이게 별명을 다 지어드려야겠다. 다 지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지금 갑자기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딱 그 이름을요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근데 제가 오늘 많이 이게 느낀 건 뭐냐면 왕 집사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혼자서 이렇게 하는데 그 여태까지 받았던 은혜를 이렇게 좀 쓰는 것 같더라. 그래갖고 이제 그게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갖고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오셔요. 괜찮습니다.
오전 예배 마스크 쓰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열만 안 나시면, 열 안 나고 좀 안 이상하시면 건강하시면 오세요. 다 이렇게 방역 수칙 지키면서 하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달라요. 확실히. 근데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은혜 받은 걸 가지고 혼자 여러분 깊이 누릴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시간표가 돼서 요게 여러분은 삶의 일주일 동안요 계속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요 요런 거 좀 누리는 시간이요 여러분들 많잖아요. 아무래도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평신도들이 적어도 제가 이거는 평신도 입장에 얘기 드리면 만약에 여러분이 정시 기도 시간이 없다, 정시 예배나 기도 시간이 없다, 영빨 한마디로 영적인 충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아까 요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 복음들인가 이 말씀이 정말 확실하게 서지 않는다? 당연히 인도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약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를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양육을 받으면서 구원의 길 그린 것도 배우고 이거 다 했잖아요. 하는 걸 배운 걸 여러분 이제는요 아주 이제 본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좀 요거를요 1순위로 잡아놓고 여러분 뭐 우리 새벽 예배도 막 계속 하잖아요. 이 새벽 메시지, 그러면 새벽에 못 일어났다 그러면 새벽도 아니고 6시에요. 자, 그러면 그 메시지 가지고 아침에 시작해 보시라니까요. 그냥 쫙 들으시고 딱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시작해 보세요. 그냥 예배 드릴 때는 항상요 그냥 딱 하지 마시고 뭐 옷 완벽하게 못 차려입어도 딱 여러분 좀 깔끔하게 딱 하시고 얼굴에 눈곱도 땡 띄시고 그리고서 뭐 하는 거예요? 딱 여러분이 그거 딱 해놓으신 다음에 뭐 새벽 메시지다 그러면 딱 하고 적으세요. 적으면서 여러분에게 딱 오는 말씀, 딱 오는 거, 나의 것을 딱 찾으세요. 나의 거. 성경 읽으면서 나의 것을 딱 찾으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해 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루 동안 주신 나의 것이 나와요. 저는 그거를 하루 동안 주신 나의 것을 가지고 작품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매일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시면서 여러분이요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때 저는 정리한 걸 가지고 전달한다니까요. 그럼 몇백 명 전달합니다 하루에. 그럼 몇백 명 전달하면 이 전달한 사람들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피드백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막 어떤 이제 자기 기도 제목이나 이런 거 나누면 거기다가 아멘하고 어떤 놈들이 또 기도 제목 나누고 어떤 상황도 물어보고 하면서 피드백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안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영적인 어떤 점검도 많이 하고 현장도 전달하고 저는 이렇게 하면서 전화 양육 계속 늘려나가고 있어요. 이번 주간에 지금 한 2군데 늘어납니다. 계속 여러분 전화 양육 아니면 이제 화면 보면서 좀 미국에 하고 양육하는데 너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요 이런 부분을 한번 해보세요. 함께 하든지 그리고 이런 스케줄이 있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매일이든 항상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항상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우리는 점점 힘이 약해져요. 저는 이제 그 영적인 부분들은 여러분하고 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 겉으로 하는 것들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거의 지금 하는 거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하던 거 이제 거의 다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화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갈 뿐이지. 그러니까 이동하는 시간이 없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시간 없으니까 저는 그 이동하는 시간 없는 그 시간이 좀 여유가 있죠. 이런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런 부분 좀 보시면서 그러면서 오늘 말씀 양육 말씀 보겠습니다. 영접위에는 말씀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영접했다 그러면 뭐예요? 새 생명이죠. 새 생명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자라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어주고요. 마태복음 4장 4절과 이 말씀을 읽어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면은 양육을 제시해줘야 돼요. 권유를 해야 됩니다. 권유를 해야 그 사람이 내가 말씀 받아야 되는구나 알아요. 그리고 영접시키고 난 다음에 반드시 당신이 말씀 들어야 될 이유 하면서 오늘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 첫 번째 거를. 자,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라 하죠? 중생이라 그래요. 거듭났다. 다시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새 생명 얻은 성령 받은 성전이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게 두 번째. 갓난아기는 엄마의 젖을 먹어야 하듯이 영의 양식, 영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 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우리가 썩어질 것으로 이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항상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너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이 이 영원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 영원한 영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인데 지금까지는 육신을 위하여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분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잘 맛있게 드시죠? 이제는 영혼을 위하여 영의 양식,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영식 먹어야 된다 알려주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누구라도 이 말씀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요 말씀을 읽어주세요.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아모스서 8장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은 웬만한 분들한테 같이 찾아봐요. 왜냐면 저는 제 평생의 레마 중에 하나거든요, 이 말씀이. 왜 사람이 무너지냐? 말씀 없어서 무너지는데 말씀이 어떻게 없냐? 이제 이 부분이 나와 있는 게 요 아모스서예요. 자, 호yor암이니까 요에서 다음이 아모스서죠. 8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아멘.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씀 나왔어요. 아름다운 여자, 젊은 남자 다 쓰러진대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주림이 오는 거죠.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아무리 여러분 그래서 세상 성공한 사람들 있죠. 세상 성공자들이 왜 나중에 큰 실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다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 누구에게 옵니까? 말씀이 없으면 와요. 거기에 빛이 비춰져야 되는 겁니다. 무질서한 사람의 질서 잡히는 방법 말씀 들어가면 돼요.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심으로 가다가 나중심이 사단에게 잡히면 비정상적인 삶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게, 온전케 하고 능력을 주는 게 뭐라고요? 말씀. 그러면 이런 영식을 안 먹으면 사람이 비정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요, 실험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최근에 어떤 친구가 실험을 했어요. 자기가 말씀 안 듣고 복음 안 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게 실험을 했는데, 실험의 결과 굉장히 독특한 결과를 맛보고 있습니다. 영성이 떨어지고요, 영적인 힘이 떨어지니까 육신의 것이 강해져 버려요. 여러분, 이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6절부터 28절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26절인가요? 하여튼 요 말씀, 그리고 우리 로마서 8장 1절부터 15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 보니까 뭐가 나와 있습니까? 영을 따라 살 거냐, 육을 따라 살 것이냐. 육을 따라 살면 반드시 망할 거래요. 왜? 육의 생각은 사망이거든요. 자꾸 우리를요 망하게 만드는데, 이 영식 반대가 뭡니까? 육적인 생각, 육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우리에게 자꾸 뭘 갖고 오냐면은 성령을 따라 행할 건지 육신을 따라 행할 건지를요 가지고 자꾸, 그래서 이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안 갖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에 자꾸 나중심으로 말씀 없는 상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말씀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 방금 얘기한 대로 요 아모스서 요 일이 성취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잠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도 말씀 놓쳐버리면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는 절대로 말씀 놓치지 않겠다, 나는 말씀 계속 누리겠다 하고 결단하시고, 한순간도 말씀 놓치는 순간 없이 말씀으로 든든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양육도 단계가 있어요. 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받고 계신 분 계시죠? 저한테 받고 계신 분들, 우리 박사님한테 받고 계신 분들. 여러분이 언제까지 말씀 양육 받아야 되냐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 말씀 양육 해줄 수 있을 때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내가 혼자 밥 먹을 수 있고, 여러분 이제 말씀 양육 충분히 받아서, 내가 혼자서 이렇게 기도가 다 돼요. 이게 내가 혼자 다 되어져. 그래서 혼자 막 복음으로 행복해. 혼자 너무 복음으로 기뻐. 막 이 정도까지 됐다. 그래서 누구에게든 복음 말할 수 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양육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확립 단계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전하고, 불신자들에게 전하고, 내 주변 사람에게 전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내가 알고 있던 복음이 더 사실화되고 더 구체화돼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신청하세요. 요일, 시간, 장소. 그래서 여러분 말씀 양육 받을 때는 요일, 시간, 장소가 되게 중요해요. 요거를 확정 안 해놓으면 지속이 잘 안 됩니다. 확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영접하면요, 말씀 운동 하겠냐 하는데, 그러면 요거를 확정 안 하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때로는요, 딱 이렇게 신청받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신청을 딱 받아서 그때 뭘 하니까 주 1회, 주 2회, 3회 매일. 좀 심각한 사람은 매일 해줘야 돼요. 어느 정도 치유될 때까지 그냥 매일 가갖고 매일 복음 얘기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 반복하고 말씀 또 넣고 또 얘기하고 또 고백하고 그러면 좀 치유가 돼요. 왜? 하도 복음하는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매일 가서 빛을 막 발해주면 치유가 빨라져. 어떤 사람은 2번에서 3번, 어떤 사람은 1번, 좀 괜찮은 사람은 1번이라도 될 수 있어요. 가능하면 이 사람이 계속 말씀을 듣도록, 말씀 듣는 자리에 들어오도록. 그럼 만약 주 1회 하더라도 그 1회 했던 말씀을 매일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을 가능하면 매일 먹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매일 말씀을 먹도록 도와준 게, 그러면 저는 양육 가면요, 양육을 녹음해서 보내줍니다. 또 들어보라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가르쳐줘요. 기도문 줍니다. 양육 교재 안에 있는 거 주고 여러 가지 줍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 그린 거 알려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국은 뭐가 생겨요? 매일 먹어야 확신이 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말씀을 계속 듣도록 만들고 말씀을 붙잡도록.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듣고 먹어야지 이제 뭐예요? 이 사람이 성장이 되죠. 이제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신명기서 30장 14절 말씀처럼 이 사람 마음에 있고 입에 있고 행함이 되어주면, 마음에 있는 거 입에 있는 거 행함이 되어주면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마음, 입, 삶 속에 이 말씀이 녹아들도록 하는 게 말씀 양육입니다. 그럼 말씀 양육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럼 받으면 이제 말씀 양육을 이제 하는, 이제 말씀 양육을 받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받는 분들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이제 말씀 양육 해주는 거예요. 이제 사역자가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자, 말씀 양육을 할 때 뭐가 치유된다고요? 내가 치유됩니다. 이사야서 6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20절 읽어보겠어요. 20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말씀 양육 여러분이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나를 먼저 치유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빛을 발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빛을 발하니까 여러분 그 빛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그 빛이 여러분이요 이제 확인이 돼요. 확인되는 게 아니라 이제 확신이 되죠. 왜냐? 아, 내가 확실히 빛의 자녀가 맞구나. 제가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되게 많아요. 아, 나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 맞네.
복음에 사람 많네. 불신자로 저렇게 말을 듣네. 귀신이 꺾이네. 흑암이 꺾이네. 저는 되게 확립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전도나 다른 사람을 양육할 때요, 말씀 성취를 제일 많이 맛봅니다. 저는 이때 말씀 성취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제가 먼저 맛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요, 또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내 딸들, 내 아들들이 돌아옵니다. 경제도 회복되고 하나님이요 뭐예요? 모든 걸 다 회복시키는 회복도 보게 돼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뭐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가장 빨리 성장돼요. 그래서 저는요, 양육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정도 단계까지 왔다 그러면 말씀 양육을 많이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양육 하시는 분들은 그때부터 미션홈에 참석하셔야 돼요. 미션홈에 오셔서 자꾸 점검 받으셔야 돼요. 내가 말씀 양육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말씀 양육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포럼하시고, 때로는 좀 막히는 거 있으면은 답도 얻으시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조장이다, 사역자다, 뭐 다락방 사역자다 이런 분들은 미션홈에서 같이 뭐라는 거예요? 점검하고 성령인도 받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성장되면서 이 성장되시는 분들은 점검 받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자라남이 있죠. 결국에 여러분 남을 살리는 것 같지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 양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전할 때 가장이요, 제가 하브루타를 연구했잖아요. 하브루타는 남하고 말을 해가면서 배워나가는 건데, 말을 하는 쪽이요 정리가 된답니다. 생각이 정리되고 메시지가 정리되고 내용이 정리되는데, 여러분이 전달할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보통 여러분이 그냥 써서 공부하는 것보다 직접 여러분이 설명해주고 다른 사람 가르쳐주는 게요 95%, 다시 말하면 19배, 18배 정도 효율이 좋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한 번 다른 사람 가르쳐주는 게요, 그 강의 있잖아요. 강의한 정리해 놓은 거 그거 보는 것보다 효율이 19배 차이가 난대요. 어마어마하죠. 강의 한 번 듣는 것보다 19번 여러분 설명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메시지 19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가서 말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이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적인 걸 포함해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 나중에 나가서 저의 목표, 여러분 우리 교회 목표,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되냐면 말씀 양육할 수 있는 제자. 결국 말씀 양육하는 제자가 얼마나 있느냐? 그게 결국 교회를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제자 되시고 말씀 양육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양육할 수 있는 제자를 길러보세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담대히 권면하고 이제 증거하니까 거기에요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나와요. 따르는 사람들 중에 또 이제 뭐예요? 핍박하는 사람도 있어서 이 사람들 데리고 이제 어디로 데려갑니까? 회당에 들어간 거. 회당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제자를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실은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처럼 제자를 집중 훈련시켰죠. 집중으로 훈련시켰더니 이 제자들이요 자기들이 가서 직접 말씀을 다 편 거예요. 각 곳곳마다 말씀 운동을 펴서 주변 사람들이 말씀을 듣도록 만들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거기서 제자를 찾아 나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듣게 하는 응답이 일어났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다 듣게 하는 응답. 이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지교회라고 합니다. 지교회는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다 듣도록 이런 제자를 찾고, 그 제자가 되고 제자를 찾고 제자를 또 세워서 파송하는. 그래서 결국엔 이런 사람들이 파송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고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전달되면요 어느 정도 되냐, 말씀이 전달만 되는데 그 지역에 흑암이 꺾여요. 어느 정도 꺾이냐, 다 듣기만 했는데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주면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 병이 치유가 돼버려요. 더 놀라운 거, 이 복음이 계속 선포돼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우상 가져가서 다 버려버려요. 태워버려요. 마술하는 책을 다 태워버려요. 하나님의 대역사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요 말씀 양육, 말씀 운동에 굉장히 큰 응답을 담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단계인가? 말씀 양육 잘 받고 내가 혼자 되고 있냐?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 양육해 줄 수 있고 이렇게 되게 만들어 줄 수 있냐? 아니면 말씀 양육할 제자 키울 수 있냐? 이게 거의 여기 단계에 있는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요 여러분이 꼭 딱 기도하셔야 되는 게,
빠르다라는 건 좀 약간 여러분 마음이 급해질 수 있으니까 빠르다라는 건 좀 약간 놓아놓으시고 이게 조금 여러분 마음을 담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 내가 빠르게 홀로 서기가 되겠구나. 여러분 양육됐다는 건 자립입니다. 여러분 자립 시스템이 돼야 돼요. 혼자서 기도될 수 있는 시스템, 혼자서 말씀 잡을 수 있는 시스템 되셔야 돼요. 사실 이번 시간표가 되니까 내가 혼자가 되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혼자가 강한지 약한지 조금 티가 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혼자의 시스템을 여러분 강하게 만드셔서 혼자 하나님과 교제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말씀 붙잡고 하는 게 여러분 좀 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좀 시간 잡아놓고 한번 해보세요. 많이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제가 시간을 많이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새벽만 조금 길게 하지 나머지 시간 좀 짧게 합니다. 짧게 자꾸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잠깐 고백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립된 요 부분이 돼서 여러분이 여기서 자립되고 누림이 되시면 조금 여러분이 이제 전달을요 되시는 분들 홀로 서게 되신 분은 이제 전달을 실천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양육문이 열려지도록 하나님 나에게 양육문을 열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약간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이렇게 메시지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도 메시지도 보내보시고 하시면서 양육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양육문이 열려서 여러분 만나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어느 정도 만들어내면 요 부분을 왜 해야 되는지 이 사람이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포럼해 가시면서요 요 사람이 홀로서기에 대한 이제 자세, 왜 아니면 홀로서기 안 되면 안 되냐,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의 눈으로 자꾸 자기를 보고 그러면서 아 내가 복음을 못 누리면 이게 어떻게 돼 자녀에게 연결되고 가문에 연결되고 영적인 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딱 알게 되면 이 사람들이 요 부분을 홀로서기 하려고 하는 쪽에 따라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같이 자꾸 복음을 듣는 사람을 찾아서 전달하다 보면요 양육문이 열리다 보면 굉장히 큰 요때부터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확립이 되어지면서 속도가요 굉장히 빨라집니다.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굉장히 좀 사실적으로 되어지죠. 그러나 요거 되고 있어도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는요 절대 예배나 이런 거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결국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그런 제자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강북과 수도권 딱 놓고 우리가 70군데 개교에 파송하겠다. 그럼 요런 그림을 가지고 이런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 키워나가는 그런 교회들을 키워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 목사님들, 그런 평신도 분들 팀이 돼서 나가는 겁니다. 그 분들이 지역에서 말씀도 쫙 깔면서 이렇게 홀로서기 된 사람 막 계속 찾고 전달해 나가고 그래서 제자 운동 일으키는 겁니다. 한 지역에서. 그러면 끝나죠. 그러면 그런 운동 딱 일어났기 때문에 제자 운동, 말씀 운동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하는 제자들이 일어나면은 한 지역이 뒤집히죠. 그러면 그 응답받은 사람들이 또 힘을 모아서 한 군데 한 군데 계속해서 또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이러면 저는 되지 않을까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끝이고요. 여러분 말씀 양육 받는다는 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양육 여러분 잘 받으시고요. 또 말씀 양육 해주시는 또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제자를 많이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되게 하시고 말씀 양육해 줄 수 있는 먼저 말씀 양육 속에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모든 답을 낼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방향 잡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가로막는 흑암의 세력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여 말씀 운동 이제는 받을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